오늘은 12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사 결국 구약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대를 이 신앙 공동체, 바로 12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셔서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기대, 아브라함을 통한 또 야곱을 통한 12지파의 시작으로부터 된 하나님의 그 끈질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12명의 제자를 택함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12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이 12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큰 경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미 12지파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보여줬어요. 유다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모든 지파들이 엉망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런 과거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충직하고 좀 탁월하고 의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12명을 택하셨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의 계획 가운데 12명을 택하셨다. 그럼 뭔가 근사한 이름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전혀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도 이게 좀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12명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익히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근사하고 뭔가 훌륭하고 스스로도 난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도, 제자라고 부름받을 만한 깜냥이 되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을 결국 12명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서 볼 때 능력 있고 스스로도 괜찮고 탁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게 오늘 이야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미 싹수가 텄고 너는 능력이 안 되고 너는 세상 가운데 기준으로 볼 때 열악하고 조악하다.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세상은 포기하고 도장 찍어 버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고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래요. 13절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정하셨으니,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고 원래는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이 보내다라는 뜻인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이나 지도자의 이 부름과 사명을 받아서 항해해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군사적으로 외교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높은 사람에게 사명을 받아 보내졌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이미 이야기한 대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14절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이들의 직업을 좀 자세하게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였다는 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도 아마 어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다가 원래 이 어부의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갈릴리의 동네였다라는 걸 생각하면 빌립도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12명 중에 6명이 어부였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촌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 이 사람은 세리였죠. 세리는 이렇게 알고 있듯이 우리가 친일파 매국노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던 반역 세력이었고 친로마의 하수인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이 남죠. 5명 중에 한 사람은 셀로 시몬이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셀로 시몬. 이 셀롯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항거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이죠. 그러니까 혁명 무장 세력, 바로 열심당원을 셀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테러리스트였고 반 로마 이 전복 세력이었던 이 셀롯 시몬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로마라고 하면 치를 떠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로마에 부역해서 세리가 돼서 앞잡이로 살았던 마태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반은 무식한 어부였고 이 어떻게 보면 엉뚱한 조합이에요. 사상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합의 사람들이 12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무식한 사람들, 로마의 부역자, 로마를 너무나도 끔찍히 싫어하는 혐오해야 하는 혁명 분자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명이 화목하게 잘 지냈을까요? 애초에 출발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당연히 이들이 다투고 싸움이 있고 분당짓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게 한마디로 애초부터 출발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일절 사람들의 헌신이나 사람들의 희생이나 사람들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십자가 딱 서자마자 애초에 이런 오합지졸이 뭉쳐 있겠어요? 동시에 싹 다 도망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고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보게 되냐면 12명의 제자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런 엉망인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이들이 완전히 실패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성공하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 배반하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처음에서도 엉망이었지만 끝에도 이렇게 엉망인, 나는 본질적으로 참 엉망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절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사명자가 돼서 드디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합지졸에 엉망이고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무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하면 사명자가 뭘까요? 부족한 자란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 맞는 말이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막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결단하면서 뭔가 충심이 있고 신앙 경륜도 오래되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자는 부족한 자.
한마디로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사명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감격을 전하는 게 사명자란 뜻이에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는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의지가 곱고 우리가 신앙이 높아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부족합니다라고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전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감격하여 사명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성서의 12지파의 결국 시작, 이 발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뭐 탁월한 게 있습니까? 그냥 노인이죠.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과 대단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후손을 주고 이 열방을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걸 의심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애굽이나 다른 왕들 앞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때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결국 그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두부의 이야기예요. 이민교 교수의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복잡하고 오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중국에 두부 기계를 구입하러 갔을 때 문병익 사장이란 분이 두부의 인생 철학이 깃들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나중에 직접 두부를 만들다 보니까 그 말이 더 이해가 됐다. 게다가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쓰시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여기에 각색하여 옮겨본다. 먼저 유통 과정에서 더러운 콩을 깨끗이 씻어야만 한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더러워지는 우리를 죄사함과 세례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콩을 불리면 콩이 2배, 3배로 불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바로 훈련시키지 않고 꿈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그러면 간혹 우리는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시작하신다. 그게 다음으로 콩을 가는 과정이다. 콩을 갈듯이 우리의 자아를 갈아서 겸손하게 낮추신다. 콩을 처음 갈 때는 쿵탕쿵탕 소리가 요란하다. 갈리지 않으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갈리는 데는 그만큼 아픔과 희생도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갈 때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미 형체도 없이 곱게 갈리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만한 내면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깨지고 갈리는 과정이다. 그 다음은 가열하는 과정이다.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끓여 모든 불순물과 세균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화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순수하게 하신다. 이 낮아지는 과정에 바로 아픔이 있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럴 때 겪는 고난의 과정도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갈아져서 낮아지고 순수하게 된 다음에는 드디어 눌러서 두부를 만든다. 이제는 자아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주인의 주권적인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단계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의 단계이다.
두부가 완성되면 그 다음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듯 두부가 완성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단계와 비슷하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이야기가 길긴 하지만 맞는 이야기죠. 결국 뭡니까? 우리 겸손하게 되고 결국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사라지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뼛속 깊숙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될 때에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고 은혜를 받을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에 빠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계속 버티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족함의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이름이 쫙 나오고 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20절에 오늘 읽은 그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비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 한마디로 사회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고 탁월한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죠. 결국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당하고 욕 먹는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이 사람들이 결국 제자다라고 사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결국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요. 우리가 아프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아닌가요? 우리가 살만하고 지낼만하고 또 먹을만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우리가 하는 예상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부요하고 배부르고 지금 행복해서 웃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이거 다 세상 사람들 우리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은 부자를 저주하시고 행복해서 하하 웃는 사람을 저주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아니죠. 결국 여기에 요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배고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원통해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배고픔과 아버지를 찾는 아이 같은 울음과 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외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참 열정적인 예배 인도자였으며 성실한 사역자였고 최근에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 목사 안수받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목사라는 것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답니다. 이 전도사님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왔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다시 기도하기가 겁나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야. 이 부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사가 됐으면 이제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부인하다가 다시 다음날 기도하는데 어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재차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왜 이러시나? 하나님 너무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까? 자신이 전도사면 이제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 또 가고 이런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목사를 그만두고 나면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으로 갑자기 전락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이제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고 또 선교사로 가라니까 이게 원통하고 이제 장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또 아버지는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 하실까? 목사가 되면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목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이 확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들은 강의가 생각나더래요. 회교권, 이슬람권 국가에 선교하려면 목사 신분이 아닌 평신도가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시리아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이미 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언젠가 시리아에 가겠다라는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게 떠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목사 안수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기도가 통곡으로 나오더래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목사도 아니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넌 이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니? 기대할 게 없니? 네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니? 그러면 됐다. 이제 나하고 선교하자. 주님, 저 돈이 없는데요. 기도하고도 돈 걱정한다고 하나님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모두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그 선교사로 가기 위한 모든 절차와 경제적인 문제가 다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사업체의 현지 책임자로 시리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래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정말 자신의 전부 목사직이라는 걸 드린 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맨 처음에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이래서 사도고 이래서 제자가 된 거죠. 그럼 이 고백을 끝까지 유지해 갔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을 잊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변질됩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 왕국을 세우면 내가 가장 우편에 앉아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면
네가 아니라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교만을 떨기 시작하죠. 자신이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베드로가 초심을 싹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어요? 교만한 인간일 뿐이죠.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다시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가 양심에 팍팍 찔려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이제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내가 무능한 자라는 걸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걸 입으로만 맨 처음에 고백했다면 3번 부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이야기를 할 때 입에서의 고백이 마음과 자신의 전체의 진심의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전 죄인이고 전 정말 무능하고 주님 저 떠나십시오. 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전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아는 거,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히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위장하려고 해요.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비교 가운데 내 스스로도 내가 엉망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나 스스로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꾸만 직면하기를 회피해요. 내가 정말 엉망인데도 그래 한 번의 실수였고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실수한 거지 다음엔 안 그럴 거야. 자꾸만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부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고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울면서 고백하며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목마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기도한다. 이게 왜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바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가 돼야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거 없이 왜 살 수 없을까요? 내 주제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제자고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매일마다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부활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소망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리라. 그럼 매일 죽는다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나의 부족한 자, 나의 열등감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상처받고 엉터리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가면 쓰고 사는 나의 위선도 다 죽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아내가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논문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랍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아내가 팔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아픈 팔을 잡았는데 성령님이 뭔가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당시 아내는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 자격 시험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했지만 어느새 공부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 될까 봐. 이 논문 자격 시험 떨어지면 학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난 그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살면 그뿐인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내가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 와중에 아내가 산부인과 진찰을 갔는데 이 가슴에 혹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암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부족한 종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평안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어떻게 보면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는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아내한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이 없이 아내의 건강도 회복되고 논문 자격시험도 통과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배고픔을 잊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 뭘 회개하는 거죠? 죄를 지었던 걸 회개하는 건가요? 내가 누구한테 욕했던 걸 회개하는 건가요? 내가 누구한테 화냈던 걸 회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마름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회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실수했고 욕했고 뭐 했어요? 그러면 뭐래요? 내일 가면 또 그럴 텐데.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잊고 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자꾸만 부인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하나님 걸핏하면 화내고요. 걸핏하면 무너지고요. 걸핏하면 실망하고요. 걸핏하면 화내는 이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제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 그게 나의 뱃속 깊숙한 데서부터 고백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바로 십자가의 밑에 가서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그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목마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목마름은 다른 데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제 파악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 주제를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매일마다 정말 풍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매일 맛보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르지 않은 생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감격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가운데 역사하시고 목마른 가운데 해갈케 하시고 목마른 가운데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